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 또 공생애 중에 잘 알려진 몇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예수님의 유년기, 성장기를 포함한 일생 전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체 일생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알 뿐만 아니고 그 일생을 예수님이 사셨던 역사적 상황에 두고 볼 때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삶이 그 시대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당대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받으셨지만 더 긴 역사에 두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됐고 또 그보다 더 큰 역사, 즉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보면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역사적 사실을 묻는 역사적 질문을 통한 답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역사적 사건이 갖는 의미를 찾는 신학적 질문을 통해서 또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데 그 두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묻는 실존적 질문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참된 알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십자가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보다 그동안 잘 몰랐던 유년기와 성장기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33년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30년을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대부분 사셨고 또 30세 이후 공적 생애 동안에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린 폐 위에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 살게 되셨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나사렛에서 살게 됐는데 그것이 그저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나사렛에서 살게 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그 뒤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좀 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사신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남쪽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왜 또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을까요? 헤롯이 유대 왕으로 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다스리고 있을 어느 날 천사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한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이 아기가 그렇게 그렸던 참 다윗의 후손 그 왕이 된다. 즉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마리아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한 의심을 하게 됐고, 또 천사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답함을 통해서 그 의심은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녀는 약혼 상태에 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10중 8구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고, 또 아니면 조용히 파혼을 당하거나 가문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기를 데리고 살면서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곧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천사에게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제가 지금 이 아기를 갖게 되면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리는 바라는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면 내 존재와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을 담은 이 말을 한 마리아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됐을까요? 아마 12세에서 14세 그 정도의 나이였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그저 아주 착한 시골의 소녀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면서 이 역사 속에 자기를 기꺼이 바치겠다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처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잉태한 다음에 그녀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니 하였으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분이 라틴 말로 매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쭉 내용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노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할, 또 정말 새롭게 할 그런 나라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역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시작하고, 애굽의 악한 권세를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구약의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출애굽 구원을 노래했다고 하면, 이 신약의 바로 마리아는 메시아가 이루실 죄로부터 건져낼 참된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태중의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또 호정령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마땅히 해산할 장소를 얻지 못해서 한 가정에 달려있는 어떤 구유에서 해산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던 많은 인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이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일정 기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일쯤 되던 때,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40일이 되면 산모가 정결의례라는 걸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장남 남자인 경우는 그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결 예례를 통해 아이를 바치는데 그때 드렸던 예물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지만 가난한 가정이라 비둘기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 또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바쳤던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이 아기를 통해서 기다렸던 그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인데, 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 백성들 중에 태어난 참 이스라엘 후손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왕이 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내게 알려주세요 했는데, 동방박사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2살 날에 어린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저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죽게 되자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통치했던 그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남쪽 유대 땅은 헤롯 아켈레오가 통치하고, 또 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빌립 헤롯이 통치하고, 그 너머 있는 이두메 지역은 안티파스 헤롯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아켈레오가 너무 폭정을 하고 악독해서 쫓겨나고 대신에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만 통치합니다. 그 총독이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땅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됐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님은 태중에서 나사렛,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애굽에서 유대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는데, 그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시다가 12살쯤 되셨어요. 유대율법의 12살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의무를 가진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그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6월절, 가장 많은 순례객이 모일 때이라 순례를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친척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룻길쯤 올라갔던 길을 또다시 하룻길을 내려와 가지고
하루를 찾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부재의 3일,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예수님의 부재의 3일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 3일 동안 소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12살 소년 예수였다면 어머니를 잊어버렸다고 울고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예수님은 보니까 성전에 계시면서 그 나이든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듣고 또 토론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이 너무 탁월해서 이 랍비들이 놀랐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소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있어야 될 집이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이 특별한 말을 지금 마리아가 듣게 됐습니다. 이때 소년 예수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 드디어 나사렛에서 올라가시고 거기서 30세까지 사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면서 사셨을까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와 석수로서 집을 짓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쭉 30세까지 보내시고 죽을 때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됐는데, 자,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이 그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단순한 사실인지, 아니면 이 속에 어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쭉 모아서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올라오셔서 사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됐다는 기록을 하면서 문득 그가 발견한 것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바로 성경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기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선지자가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렇게 하려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마태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했던 이 선지자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정확히 선지자들이 말씀하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했는데, 그 여러 예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된 그 사건 속에 종합적으로 다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선지자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예언했고, 어떤 선지자는 메시아는 고통받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예언했고, 어떤 선지자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고 예언하고, 어떤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고 예언하는 다양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왕이 된다는 예언과 종이 된다는 이런 모순되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다양한 때로는 모순된 예언들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다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그가 메시아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살펴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속에 바로 메시아에 관한 그런 다양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기다리는 후보는 참 도덕적이면서도 참 유능한, 또 생각이 깊으면서도 또 실천력이 있는, 또 사고가 냉철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또 멀리 보는 비전이 있으면서도 가까운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다 골고루 갖춘 그런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도덕적 또 업무적 능력을 한 사람 속에 다 구현해낸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런 사람에 가까운가가 아니고 누가 그런 사람과 더 뭔가를 경쟁하는 정말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메시아에 관한 그 다양한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그 예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 속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 사신 예수님이란 역사적 인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적 존재 메시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어떤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사렛 예수는 정말 낮은 곳에 오신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건 당연하고, 또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저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이제 불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일 때는 어떤 경우는 매우 중립적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 지역 이름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 출신 하는 게 가진 선입견처럼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 나사렛 지역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즉각 나다나엘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무슨 사람다운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 출신하면 그 뻔하다는 그런 반응을 즉각 보인 것입니다. 이만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거의 30년 생애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고, 또 거기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생활을 하셨는데, 원어로 테크노인인데요, 육체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다루면서 돌을 다루면서 집을 짓는 육체 노동자로서 아마 12살 때부터 30살까지를 보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얼굴도 많이 걸고 해서 그런지 얼굴이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주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약 30세쯤 된 예수님을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거의 20살 이상을 높여볼 정도로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나이든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사렛 지역 출신에다가 험한 육체 노동자인데다가 또 매우 나이든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예수님은 배경이 좋거나 출신이 좋거나 풍채가 좋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는, 메시아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사렛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평판,
또 그런 평판처럼 늘 부당하게 대우받으셨고 또 비난도 받으셨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이분 속에서 이사야 53장이 말한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이란 말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금방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이 나자르란 말은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단어에서 나실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실린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성전에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섬기는 이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일생을 주께 바치고 싶은 사람들은 나실인 서약을 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 혈통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된 사람들도 쓰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마음과 사랑을 바쳐서 자기 존재를 드린 참 나실인을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11절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그랬는데 그 유명한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그건 에브라임 지파인데 나실인이었고 또 삼손은 단 지파였고 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지파일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자신을 드리신 분이세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자기가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한번 보십시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래서 결국 다윗이 집을 짓지 않고 후손 솔로몬이 돌로 된 성전을 지었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그 돌로 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어질 영원한 성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도 봤지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세울 사명을 가진 나실인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목수로서 30세까지 계속 집을 지으면서 사셨는데 이 집을 지으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짓고 정말 무너진 역사 현실 속에 짓는 그 일에 자기를 온전히 바친 나실인 예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를 또한 그 속에 담고 있을까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 이새로부터 한 싹이 났습니다. 그 다윗이지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왕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그 나무가 나라가 망하면서 마치
그 나무가 밑둥부터 잘려버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한 가지가 네체르라고 그래요. 지금 나실린 나사렛 예수 했을 때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호칭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그 왕인데 어떤 왕인가? 우리 2장 11장 2절부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여호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이런 왕이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6절부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잘린 밑둥 그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은 새로운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그럴 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이 통치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 구현되는지를 정말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 중에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아들 한 아기가 바로 다윗의 뿌리 그 잘라진 줄기 밑둥에서 다시 싹이 올라온 새싹 세 가지 바로 네체르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기는커녕 그 통치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가지요, 새로운 싹이요, 새로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의 족보, 또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사셨던 나사렛이란 동네의 역사적 사실,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란 아주 위대한 분, 이런 정도로만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즉 죽임당하여 고난받으신 메시아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참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짓는 나시린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가지 새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역사적 장소 속에 실제로 살았던 한 역사적 인물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들을 그 한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모두 성취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바로 이런 인물, 역사 속에 어떤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살았던 한 인물 속에 성경이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분은 오직 나사렛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알 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바로 그분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실존적 지식, 관계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지만 하필 나사렛이라고 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평판이 좋지 못한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사시고 또 그 지역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계속 불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같이 볼품이 없는 땅과 같은 바로 이 나의 마음 속에 오실 뿐만 아니고 이 내 마음의 땅이 추하고 더러워도 그 속에 계속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나의 예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 누구의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사렛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원래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 이 성전이 내 안에서도 무너지고 내 밖에서도 무너졌는데 바로 그 무너진 성전을 내 안에서 세우시고 내 밖에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되 머리로 바르게 알 뿐만 아니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나와 관계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주님으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리면 책으로 공부하면 되지만 인격적으로 알리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겠어요? 그분이 나사렛 땅과 같은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란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분을 부르면 언제든지 내게 오시고 나의 나사렛에서 거하시고 나의 예수란 이름으로 평생 불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바르게 알고 더 사랑하고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늘 만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